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24절은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코로나 시대의 믿음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코로나19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리즈가 코로나 시대의 믿음이니까 코로나 얘기를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수개월 동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지훈이가 식사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 우리 지훈이는 제 막내딸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왜? 힘드니까. 저 아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살아가는 삶이 뭔가 방해받고 불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국의 산업들은 정말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규모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경기 침체와 또 어떤 대량의 실직과 그리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아마 물리적인 전투는 없지만 전쟁은 아니지만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나 아니면 1900년 초기에 경제 세계 대공황 때 같은 그런 스트레스와 충격을 전 세계 사람들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겠지만 많은 분들이 9월 말쯤에 2차 대확산이 대유행이 올 것이다. 그리고 11월 달쯤이면 3차 대유행이 막닥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신 개발이 참 이렇게 많이 요원해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면 아마 내년 봄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은 더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 봄에 분명 더 큰 3차 대유행을 우리는 아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가 말하기를 1차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2차와 3차 대유행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2차와 3차의 시간차가 한 달 남짓이기 때문에 그 피로도나 어떤 그 피곤함들은 훨씬 더 길어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1차 때는 강압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또 소그룹도 우리 스스로 절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마 2차와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 아마 지금 7월 8일 날 선언됐던 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아마 여러 모임과 또 공동체와 또 종교단체
주어지게 될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들은 뭐 어느 나라의 C 나라에 있는 뭐에 의해서 됐다고 뭐 이거는 인재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게 들어봐도. 근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 그렇다라고 제가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강압적이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고 논쟁하기를 멈추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신력은 공적 신뢰도가 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지금도 전도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진전됐으니까 이제 전도해볼까 하는데 또다시 2차 파동이라고 또 뭐 이 클럽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또 더더욱 그 대면 금지, 소모임 금지의 법령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는 공식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또 2020 백만 구령 운동본부에서 더운데 사람들이 시원한 생수로 힘을 내라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생수를 또 한 480개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우리가 전도를 직접 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테이블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생수통에다가 이렇게 스틱을 붙이는 지에서 더운데 생수로 힘을 내세요. 코로나 이겨내세요. 이러면서 뭐 열리문 침대기는 150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로고 붙여놓고 가져가게끔 해놓으면 목포성서 침례교회에서 해봤는데 전도지와 뭐 흔히 사탕 이런 거 주면 안 받아가는데 생수 얽어서 놓으니까 다들 가져가더라. 그래서 급하게 이제 결정을 해서 보냈는데 그 와중에 이제 7월 8 법안이 이제 또 발표가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뭐 대면하는 게 아니고 가져가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길은 뭐 어떤 전도도 그렇고 길들은 열리게 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참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암울한 때에 우리 고려신학대학교의 우리 예배학 교수님인 이 문화랑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제 기독교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가고 확산되는 추세가 대한민국처럼 급선장한 나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무슨 전설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매주일 교회로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찾아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듭대기 하나 붙여놓고 십자가 꼽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얼마 안 돼서 자리가 부족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6.25 이후에 70년대 80년대 그런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냥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주일 예배 처음 오는 사람들의 수준과 필요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예배 대신에 설교 중심 그리고 회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메시지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쭉 드리거나 자라나신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일반 장로교를 비롯해서 교회들은 예배가 되게 예전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형식도 많고 또 엄숙하고 그리고 또 그게 뭐 이렇게 의식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선교 침례교회는 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너무 정통적이고 좀 팍팍한 예배들을 좀 사람들에게 맞춰주자 하고 이제 지금 아마 다른 교회를 가도 거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분위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엄숙한 정도지 예배 순서를 알는 데서 크게 차이 나거나 하지는 그렇게 예배들이 순서들이 바뀌어져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또 학생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놀다가 저녁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정말 하루 종일을 예배 드리면서 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이제 성도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 힘드니까 이러면서 이제 오후 예배로 또 바뀌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뭐 이렇게 찾아보면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이제 오후 예배로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도 소위 말하는 주일 대예배라는 명칭과 그리고 부흥회 때 예배는 전혀 분위기가 사실은 달라요. 주일 예배는 엄숙하고 근엄한데 부흥회는 이거죠. 붉고 같은 성신 이게 기본 코드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위기 찬양하고 막 찬양만 오래 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부흥회는 예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예배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센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니드가 채워지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대형 교회들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들을 정말 백화점식으로 쫙 내려놓고 입맛대로 골라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대형 교회를 찾는 그런 그래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또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가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는 꿈만 같은 1부, 2부, 3부, 소위 말하는 7부 예배까지 드리는 예배당도 일어날 정도로 그러면서 4부 예배는 젊은 세대 모임이라면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게 예배들이 바뀌어오는 가운데 1900년 후반부터 교세가 줄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문들도 조금씩 막히고 그러면서 뭐가 유행했냐면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 운동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경영 마인드가 교회 마인드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업자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교회가 이제 행정이나 모든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영 마인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손익과 이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되지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윌러 크리라든지 세들 교회를 중심으로 구도자 예배 혹은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성도 그러니까 새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 이런 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죄를 얘기 안 합니다. 회개 시간도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가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같았던 이 기성 교단들이 부패와 분열의 진통을 가속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이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고 또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과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누가 데려가기 시작하냐?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의 주 타겟은 교회나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을 하고 교회가 가르친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 옛날에는 또 무료 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모르고 갔다가 우리 교회는 안 해주는데 그냥 공부해 주니까 갔다가 알고 보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신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신천지가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신천지가
올 초에 20만 명이 넘었다고 대집회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난 직후에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소모임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도록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네 당신은 예배한 곳이 여기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1절에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나 없냐 많은 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냐, 이곳 저곳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곳 저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고 예배하는 자들은 뭐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상관없네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될까요? 또 그렇게 말하기도 힘든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 또 예배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소모임과 예배 동참,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거 쓰고 가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뭐 교제하고 그러면 4D 있잖아요. 4D 진동 두루루 오고 그러면 떨어져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예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방식이나 예배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을 고려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잘 준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미해서 동시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다 저를 봐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의미한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예배,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 열심,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라든지 구도자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전도대 선자를 너무 고려를 해서 아까처럼 죄 얘기도 안 하고 회개 얘기도 안 하고 사죄도 없고 예배 중요한 의식들을 다 빼버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와 또 경영 마인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예배의 초점과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만 남은 채 사람들에게 모든 포커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혼란스럽고 이전과 다른 시대 속에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서 예배에서 무슨 본질을 회복할까 할 때 예배 그 자체에 대한 절대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중심,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까?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예배가 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기에 고민에 모든 것이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상대주의,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한테는 악이지만 저 사람한테 필요하면 그건 선이다, 상대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소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게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가지의 특성이 어디에 들어왔나?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는 마음에 안 든다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만두긴 하지만,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나 마음에 안 들어하고 초등학교 바꾸는 친구 없죠? 우리 가족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우리 가족 바꾸는 경우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주의가 들어오면서는 바뀌어버렸어요. 초등학교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러면 가정에서 그냥 홈스쿨링 할래. 초등학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특별학교 갈래. 가정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헤어져. 상대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침례로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마음에 안 드네? 옮겨. 이게 상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해서 교회가 소비 성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도움되고 내게 강의 좋고 내게 말씀 좋으면 그러면 다니고, 우리 목사님 별로, 설교도 별로고, 우리 성도들 별로 내한테 관심도 없고, 내게 도움 안 되면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이었고, 이 영향을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 사람들이 소비 성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시청하는 사람도 있죠.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화면 보면서 대표 기도 시간에 고개 숙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간혹 고개 들고 그냥 보고 시청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다 같이 찬양을 같이 집에서 부르려니까 옆집 눈치도 보이고 그냥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거 보면서 흥얼거리고 만 사람도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수준은 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혹시나 찔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아이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유튜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광고도 나오고
그리고 바로 다음 프로가 막 보여서 터치하게 됩니다. 우리 열린문침례교회, 얘도 열린문침례교회네. 그 교회도 한번 가보고, 이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저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소비 성향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더더욱 어떻게 되냐? 훈련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라인 예배에서 두드러지게 되는 가장 이제 우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모 형제님이 우려한 것처럼 목사와 사역자들은 한 주간 동안 더 좋은 콘텐츠를 송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출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더 좋은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적인 예배. 여러분, 이러므로 온라인 예배나 인터넷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한 것은 다 문제가 되니까 다 없애자, 이게 답이냐? 그것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 회복 그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현대교회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번주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사실 우리의 니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부분에, 예배라는 부분에 최소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목과 내 목적과 내 필요에 포커스를 맞춘 예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필요, 내 니드, 우리 가족의 필요가 우선인가? 여러분, 혹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파자마 차림으로 성경책 한 권만 추가된 거 외에 평소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것과 똑같은 분위기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복장을 갖추고 준비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공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배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예배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쌍방향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쭉 말씀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으며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 우리를 모아주고 성장시키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는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들어져야 되고, 또 만약에 2차 대유행이나 3차 유행이 있다면 우리는 또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 공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쌍방향성의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그 쌍방향성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까처럼 소비 성향으로 흘러가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내 필요 채워주고 내 입맛에 맞는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명분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그 명분으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런 게보다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그 자녀나 아이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고 더 많은 어떤 교육 환경은 안 열어줄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거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부터 받는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내 아이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내가 해야 될 선택인 것이지, 여러분, 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고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빠가 할 수 있겠어요? D코드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네 그가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불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여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작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이 포스트 모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과 하나님 가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고 소비 성향이 되어버렸고 내 필요에 너무 많은 관심과 포커스가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지만 그것이 적어도 예배에서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주십시오. 그런 예배를 해보시고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주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어드리는 방법을 쫙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영광롭게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 참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 자꾸만 내 필요, 내 만족, 내 상처, 내 치유, 나의 복, 내 해결, 아버지 내 것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춰버릴 때가 많았음을 그 시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내가 옷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이 아버지 말씀 주시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주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퍼포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들과 내 인간적인 아버지 논리와 내 아버지 가정의 필요와 내 니드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예배의 성공자와 승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와 이름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